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만, 태만, 기만을 넘어 신앙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따른다는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른다는 의미인지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느 입장이냐가 신앙의 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따른다는 이 말은 품이 있어 보입니다. 교양을 추구하는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에 따라서는 각 종교의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해 믿음의 깊이를 깊게 가지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혼합은 타협이지 순수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것은 어떤 상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창조하여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신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닌 신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따른다는 이 말은 매우 거친 태도입니다.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이 태도는 일단 믿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택은 했지만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살펴보거나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 나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 즉 의심을 통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이들 중에 신앙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이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권장할 만한 태도는 아닙니다. 불가지론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지론은 절대적 진실은 부정확하다는 관점으로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른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념은 상대적이고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신념은 여러 가지를 놓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오직 하나의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전부요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자이고 유일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 그리고 금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만약 명하시고 금하신 것에 따르지 않을 시 그 순간 죄가 됩니다. 신앙인의 죄는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크게 경계하신 세 가지 죄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교만, 태만, 기만입니다. 이 죄들은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로 지적하신 교만, 태만, 기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본문의 17절을 비유가 아닌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뒤집어 읽기를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본문의 17절을 읽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바리새인들의 말로 뒤집어 읽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만은 자기들 비리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고 협박하는 건방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은 예수님이 비유로 두신 말씀일 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7절은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비유가 아닌 글자 그대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대로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싶지 않고 가슴을 치을 이유도 없는데 춤을 추라고 하고 가슴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왜 안 춰? 왜 안 쳐? 라고 호통을 합니다. 내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교만입니다. 더 나아가 일종의 폭력입니다. 교만은 폭력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고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세운 규칙으로 살고 다른 이들조차 이렇게 살게 한다면 이는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죄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피리를 부는 건 이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슬피 우는 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피리를 불고 우는 것은 순전히 자신들만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건방지게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두 번째로 태만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자신은 편히 누리고 힘든 일인 춤추고 가슴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게으름입니다.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앉아서 피리를 부는 것과 그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것 중 어느 것이 힘들까요? 울기만 하는 것과 가슴을 치며 우는 것 중 어느 것이 힘들까요? 둘 다 후자입니다. 더욱이 피리를 불고 이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피리 부는 이의 몫이었습니다. 울며 가슴을 치는 일도 우는 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자신들의 불의를 통해 취한 재산과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 너희 중에 불의를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주장은 말이 되나요? 자신은 불의하면서 불의를 욕하는 사람, 의로운 척하지만 실은 불의한 사람,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의를 말하는 사람, 자신은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을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비난하는 사람, 이들 모두 태만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을 읽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자기 기준에 따라 산 하인의 결국입니다. 세 번째로, 기만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거짓을 일삼는 속임수입니다. 18절에 귀신이 들렸다. 19절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바리새인들은 바르게 사는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지 않고 불의로 특권과 권력을 누리는 이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극단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이 들렸다.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를 흘려버립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왜곡과 조작을 밥 먹듯 일삼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신이 들렸다는 왜곡과 조작을 합니다. 불의로 권력을 취한 것을 감추기 위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는 거짓 정보로 물타기 합니다. 이들의 이 일반적인 작태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함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회와 신앙인인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적받은 세 가지 죄, 교만과 태만과 기만을 지금부터 당장 없애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분명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악이 결탁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믿습니다. 승리는 선이 합니다. 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교만과 태만과 기만에 속고 노란하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이 악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고 이 악을 척결하는 데 신심을 바치게 하옵소서. 이 결단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